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면서 지난 시간에 있었던 말씀들을 쭉 나누고 그 다음에 오늘 종합해 보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이라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세 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라면 이 주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내 영혼이 자라고 있는가,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내가 은혜 안에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신앙의 전진을 행하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신앙이 자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은혜 안에 성장의 실체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내가 그것이 실제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영적 건강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태어나면 잘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1년 전에 다르고 지금이 다른,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린아이,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아비 이렇게 표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린아이와 같았던 사람들이 청년이 되고 또 기르는 아비가 되어, 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성장이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또 믿음에 성장한다는 것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행복보다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또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여러분 때문에 믿음의 성장들이 일어나는. 또 하나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커가면 커갈수록 부모님들이 기뻐해요. 저는 지금도 우리 할머니를 기억할 때마다 늘 감사한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일찍 하나님이 부르셔서 할머니의 손에 컸는지 모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눈물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왜? 기르신 그 정을 저는 할머니를 통해서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105세 되신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내가 갖는 감정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늘 저를 보면서 되게 기특해 하시고 손자들 가운데 꼭 저에게는 뭐 하나 따가 이렇게 꽁지준을 주세요. 너만 주는 거야. 네가 뭐 이렇게 잘하기를 바래. 그래서 손에 이렇게 집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할머니, 나는 돈 있어요. 할머니보다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할머니 하시는 말씀은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애들 과자라도 사줘. 여러분, 성장하는 그것 속에 기특함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거죠. 자녀들이 잘하지 않으면 부모님들의 마음은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쁘시게 할 때 믿음으로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신자로서 자기 책임이 따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기 책임, 모든 일에는 다 자기 책임이 따라요.
가정을 내가 보살필 때에도 그 책임은 가족 호주에게 달려있습니다. 주인에게 따르는 것이. 다 여러분 가정 안에 호주가 있어요. 다 주인인, 그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그렇죠. 갑자기 저는 여기 거여동으로 이사 와가지고 건물주 대표자가 됐습니다. 어디 가면 저를 목사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건물주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참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건물주가 아니고 전 목사인데 대표는 대표, 건물주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뭐 기분 나쁘세요? 제가 대표하는 거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대가 된 건데, 그런데 모든 것에 다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은 그것을 통해서 행사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돼. 책임을 감당해야 돼. 내가 내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감당할 그런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믿음이 자라. 근데 그 모든 책임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언젠간 심판주 되시는, 재판장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너 인생 어떻게 살았냐? 주님 앞에 셈할 날이 있어요. 그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것이에요. 내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 대한 전진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셈하자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늘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그 성장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면 내가 성장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럼 나타나는 표지가 뭐냐? 성숙하고 성장하고 전진하는 사람들의 드러나는 은혜 안에 성장하는 자들, 믿음 안에 성장하는 자들의 나타나는 모습들이 뭐냐? 그 첫 번째가 겸손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쌀이 시작될 때 벼에서 알곡이 차면 찰수록 고개를 숙이듯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겸손함이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성장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지라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두 번째 표지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자꾸 더 커지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이 느껴져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자가 사랑을 받잖아요. 아내가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뻐져요. 농담이 아니고 진담입니다. 진실입니다. 사랑받는 여인은 이뻐요. 그 모습이 펼쳐져요. 근데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참 그것처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사랑받는 아내, 또 존경받는 남편, 서로 간의 신뢰의 관계, 성경에서 가족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의 모습들이에요. 가정 안에서 하나가 안 되는데, 가정 안에서 사랑이 안 되는데 아이들에게 가는 사랑이 있겠냐? 만무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깊은 사랑이 깊어질수록 저와 여러분 안에 더 큰 것을 누리게 되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이 자꾸 커져. 그리고 믿음이 자꾸 커져.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믿음 생활 속에서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더 나아가서 믿음이 자라는 표지가 뭐냐? 일상의 삶 속에서 자꾸 거룩이 더해가. 거룩한 말, 행동, 외식적인 게 아니고 삶 속에서 그 거룩과 경건이 드러나. 더 나아가서 성장하는 자들은 그 사고와 관심사가 점점 더 신령한 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이 땅의 것보다
저 하늘나라에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내가 믿음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 또 하나의 표지는 내가 영혼을 향한 사랑이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넘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타나는, 성장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영혼을 선대하는 열심과 부지런함이 나타난다는 것. 다른 영혼에 대해서 깊은 관심뿐만 아니라 내가 그를 어떻게 도울까, 섬길까 하는 깊은 관심이 드러난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더, 그렇다면 은혜 안에 성장하는 자들이 어떤 방편을 가지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는가? 은혜 안에 자라고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방편에 대한 말씀을 제가 증거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가장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사, 온전한 선물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고받는 선물도 우린 귀해요. 제 동생이 저 생일 선물로 뭘 줬냐면 베스킨 라빈스 31의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보내왔어요. 제 생일날 아침에. 제가, 그 친구는 늘 그렇게 해요. 그래서 받았으니까 나도 안 해줄 수 없잖아. 서로 오고 가면서 했어요. 근데 그거를 며칠 전에 우리 딸이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래. 야, 있어. 그 아이스크림 그 케이크 말고 제일 큰 거, 그걸로 해서 돈 더 내고 그걸로 바꿔와라 그랬어요. 그 주더라고요, 그렇게. 그거를 우리가 퍼먹으면서, 그 삼촌이 말이야, 막 이러면서, 누가 나에게 선물을 할 때 기쁨이 있어. 기쁨이 있어. 세상에 주는 기쁨이 있다고. 하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은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워서 우리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성경은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를 뿌리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성육신의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을,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목도한 사람이고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여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가 주를 사랑하는도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2000년이 지난 우리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꾸 커지고 자꾸 넓어지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세상의 선물보다 더 귀히 여겨 보잘것없는 우리가 주님을 품은 자가 된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자라는 자들, 성장하는 자들의 방편, 하나님의 이 귀한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신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안 자고, 저 목사님 설교 듣다가 내가 이 믿음 안 자랐다, 교회가 막 너무 맨날 싸우고 저거 해서 내가 믿음이 안 자랐다, 환경이 안 좋아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랐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기 신앙에, 자기 믿음에 대한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책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엄청난 가능성이 있어요. 엄청난 보화가 여러분 안에 깃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한 것뿐이지. 여러분 안에 엄청난 가능성이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잠언서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으리라. 부지런한 자, 뭐 부지런하기만 하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부지런함. 은혜 안에 자라는 자들의 핵심이 개인적인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자들이에요. 부지런히.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자들이에요. 개인적인 은혜의 방편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에 숙제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숙제를 다 해야 돼요. 남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릴 적에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늘 맨 마지막에 그 일기 쓰기 때문에 제일 고민을 했어요. 한 번은 일기 안 쓰다가 이제 방학 끝나기 며칠 전부터 그 숙제 하느냐고, 일기 숙제. 당신 며칠 전에도 모르는데 지금 30일 전에 그걸 어떻게 다 써? 소설을 쓰는 거지. 나만 이런 경험을 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공동 운명체라 생각하고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쓰디쓴. 밀렸어. 자신만의 숙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대신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 숙제예요. 공부 어떻습니까? 내 공부하는 것 다 내 것이죠. 대신한다면 그것은 컨닝이고 잘못된 것이죠. 부모님들이 그걸 대신한다면 그것은 감옥 갈 일이죠. 요새는 이상해서 감옥도 안 가더라고요. 그 이상한 거죠. 정상이 아닌 거예요. 개인 기도, 개인 성경 읽기, 개인 묵상, 자기 성찰, 여기에 해당하는 것, 남이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영혼이,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 없이 성장하겠다? 만무한 일입니다. 이러한 것을 힘쓰지 않는 사람은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남이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참된 기독교인들이 가는 길에서 깊이 묵상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지금 그것을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정도에서 떠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잘못 시작하면 평생 가는 길이 잘못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루하루의 말씀을 내가 상고하며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며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이 삶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자들이거나 퇴보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스스로 신앙인이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들은 개인 기도에 매우 느슨하고 부주의합니다. 성경을 읽지만 거의 읽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읽을 때도 전심으로 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영혼의 상태를 조용히 살피고 자기를 뒤돌아보는데도 거의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겠냐? 그 영혼에 어떠한 각성이 일어나겠냐? 불보듯 뻔한 겁니다. 방송인 타일러라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700-800 국어를 한다고 합니다. 외국어를 그렇게 잘해요. 외국인인데 한국말 제가 볼 때 저보다 더 언어와 유의력이 더 대단한 것 같은 것을 느낍니다. 엄청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인데 뭐 중국어, 뭐 프랑스어, 독일어, 뭐 스페인어,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잡다한 언어를 그냥 줄줄줄줄 외국인과 대화하는 그거를 한번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언어를 잘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는
하염없이 겸손하게 조금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그 안에 내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언어에 대한 필요를 그는 느꼈고 계속해서 그 언어로 된 것을 생각하며 사용했더니 늘더라. 그 사람의 언어를 취하는 컨택의 가장 첫 번째가 관심이었습니다. 관심. 한마디 관심이에요. 뭡니까? 했더니 언어를 배우는데 계속된 관심과 생각과 노력이 그 언어를 내가 얻게 되는 것이었다라고. 여러분, 이게 언어를 잘하는 자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영적인 것에 어떻겠냐. 하물며 세상인 언어도 계속된 관심과 생각과 노력이 기울어져야 그것이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그러한 것을 얻는 것처럼 하물며 영적인 것은 어떠하랴.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관심, 어떤 생각,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냐. 성경은 무엇보다 너희는 거룩하고 신령한 자들이니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성령님을 향하여 관심과 집중과 생각과 그 노력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성장하겠냐. 내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여러분, 이 시대는 다니엘이 보았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우리나라 저 KTX타고 제가 이성원 목사님 그 장례가 있어서 대구를 가는데 세상에 수서에서 딱 1시간 40분 딱 되니까 동대구에 딱 떨어졌어요. 차를 끌고 가려면 3시간에서 4시간 반을 가야 되는데 2시간도 안 걸려서 동대구에 딱 내렸어요. 난 너무 놀랬네. 너무 놀랬어. 수서 가깝잖아요, 수서요. 그러니까 2시간도 안 걸린 거야. 대구 서문교회 앞에 가는데. 너무너무 빨라. 지식,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지식이 여러분의 네이버에 물어보라고. 다음에 물어봐. 그냥 치면 나와. 그냥. 얼마나 빠른 시대에, 얼마나 내가 교통이 빠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각적인 그런 것이 열려져 있는 시대에.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는 눈이 열려가지고 유튜브로 교회들마다 목사님들 설교 어떻게 하나 하고 서핑을 하면 서핑 쫙 자기 맞는 거 이렇게 사람들을 웃기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이렇게 감각적인 설교를 되게 좋아하죠. 저 같은 설교는 최악인 거죠. 막 요구하게 하고 막 해야 된다 하고 아주 좁은 길로만 가려고 막 그렇게 막 집요하게 아주 그냥. 우리 친척 중에 모 권사님이 저의 설교를 듣고는 아주 집요한 목사야, 최범규 목사. 어릴 때부터 내가 봤는데 저는 한번 저렇게 하면 물고 늘어져. 그 스타일대로 설교하는구만.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설교 들으면은 내가 자꾸 고민돼가지고 내가 듣기 싫어 그러더라고요. 민혜 성도들은 어찌나 영적인 자들인지 아마 성덕교회 성도들은 아마 네 설교 들으면서 고민하면서 앓든지 아니면 성장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이게 욕인지 저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빨라지고 지식이 빨리 왕래되고 빨리 그렇게 더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동을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그것으로 예배가 끝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집니다. 예배 시간에 한번 웃었어. 그래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어. 어떤 스토리에. 그것으로 예배가 끝이냐?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삶의 예배, 영혼의 성장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에서 여러분의 감흥에 그냥 기쁨으로 느낀 것을 끝 하는 게 아니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예배, 영혼의 성장.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TV, 인터넷이 없던 시절, 지금부터 40년 전, 50년 전 저희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어떻게 신앙생활 했냐. TV 그거 다 주일날 다 끄고 음식 안 사 먹고 철두철미하게 말씀 지키려고, 그리고 늘 저녁 때 성경 읽고 기도하고 밤이면 올라가서 교회 가서 예배당에 가서 남들이 보든 말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저는 그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를 따라서 우리 어머니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그래서 제가 조금 우리 엄마 너무 광신도 아닌가 할 정도로 제 어릴 적에 눈이, 근데 그때 믿음의 눈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서 우리 어머니를 보니 그거 극히 정상적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신령한 은혜에 젖은 자들의 모습이었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의 생활. 요즘에 그리스도인보다 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더 많이 했던 기억을 합니다. 더 자주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던 과거의 사람들, 우리는 어쩌면 그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나 신앙에 대해서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나, 여러분 그들도 다 젊은 때가 있었어요. 그들도 다 장년의 때가 있었어요. 그들도 다 노년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들과 우리의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그들보다 영적으로 미숙한 자요, 앞서지 못한다는 걸 느낍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어도 그들은 삶 속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았던 자들인 거죠. 우리는 더 자주 하나님께 개인 기도를 가져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영혼에 자라가려고 한다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더 힘써야 된다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더 힘써야 된다. 여러분 지금 그걸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의 성장은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자라는 자들의 나타나는 모습이 또 뭐냐? 공적인 은혜의 방편을 신중하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기 공적인 은혜의 방편이 뭐냐? 은혜의 방편, 공적인 은혜의 방편. 주일 공예배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거. 공적인 기도 모임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거. 새벽 기도, 수요, 우리 월상. 공적인 예배 찬양과 기도, 설교를 듣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이러한 공적인 예배에 대한 것조차도 이제는 지대한 관심과 그리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것보다 이제는 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서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권면합니다. 점점 더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봉착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구리 뜨거운 물에 집어넣을 때 펄떡 뛰어나오지만 물이 서서히 올라갈 때 그 개구리가 아우 좋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지금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눈 떠야 될, 눈이 열려야 될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습니다. 이 목사가 농담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들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뼈 깊게 다가오고 점점 시대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는 이 풍조와 사고와 시대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서도 목사가 얘기하면 이제 감옥 가야 된다고 하는, 벌금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종착적이 오고야 말고 말았습니다. 점점 더 말씀에 어그러진 시대에 뭐 하나 다 걸리는 겁니다. 다 걸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어느 교우들에게는 되게 어렵게 들릴지 모릅니다. 목사님 타협하고 말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1.1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그걸 설교하지 않는 자는 목사 아닌 거죠. 그렇게 서약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해야 될 우리가 거기서 타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목사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시대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선지자 시대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 쓰시는 선지자들은 다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 속에서 고민하다가 그러나 성경책에 나타난 대로 여러분 그 길을 걷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 더, 일상의 사소한 문제를 다루는 자신의 행위를 잘 살피는 것,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번영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질, 말, 일상생활 속의 관계, 시간 사용하는 것, 모든 일에 경각심을 갖고 임해야 돼요. 한 시간 한 시간 하루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하루가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을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나무 뿌리가 썩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참 나무를 좋아해가지고요. 채소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옥상에다가 늘 심어요. 그러면 뿌리가 썩잖아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이파리가, 가장 끝에 있는 이파리가 누렇게 뜨기 시작합니다. 그 증상이 나타나요. 그것은 이파리의 문제가 아니고 뿌리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작은 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서서히 타락해가는 증거인 겁니다. 이 말은 사실이죠. 주님의 생애를 보세요. 헛되이 시간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날마다 여기 day by day 아니 day의 시간이 겨 아니라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시간마다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나무의 수액처럼 기독교의 신앙이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모든 가지와 이파리까지 흘러가도록 내가 주님을 만난 자로서 자꾸 수액이 온 나무에 돌아다니면서 파릇파릇하게 만드는 것처럼 내가 하는 그 모든 시간과 삶의 모든 포지션에서 내가 하는 관계와 시간과 기질과 내 하는 그 모든 말들 속에서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나오는 이 수액이 파릇파릇하게 나아가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기독교의 신앙이 우리의 성품 모든 여러 가지에 이파리까지 흘러가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성장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은혜 안에 자라는 자들의 핵심이 또 하나가 있는데, 누구와 사귀고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 되게 중요해요. 사람의 성품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함께 지내고 대화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 어조가 서로 닮아가요. 사람들은 보통 이러한 것보다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질병은 전염됩니다. 그러나 건강은 그것이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인이 고의로 세상과 짝하는 친구를 사귄다면 그의 영혼은 틀림없이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시대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경솔하고 불경건한 자를 친구로 두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들이에요. 친구 관계가 이럴진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 삶은 어떠할까? 이건 말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을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잘 사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자꾸 관계를 맺고 나가면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영향을 받는지 여러분의 영안의 눈을 열어서 보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손짓합니다. 그것이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을 겁니다. 그거 지키기 매우 어려운 시험입니다. 기도와 성경 읽기 독려하고 우리의 구원과 영혼을 위한 시간을 사용하도록 하는 벗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권면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자라는 자들의 핵심, 주 예수와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의 일상적인 친교를 말하는 겁니다. 많은 신자가 이런 교제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이름과 직분을 통해서 성도와 구주 사이의 교제,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 신랑과 신부, 신랑은 주님, 나는 신부. 머리와 지체, 주님은 머리시고 나는 지체. 의사요, 나는 환자. 주님은 재판장이요, 나는 의뢰인. 주님은 목자요, 나는 양. 주님은 선생이요, 나는 학생. 날마다 계속되는 상시적인 긴밀한 교제와 공급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관계.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 이거 보지 못하면 신앙 성장 없습니다. 제가 고 이성원 목사님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일평생의 설교의 제목 하나 따른다고 하면 제가 그분 설교 참 많이 받았는데요. 그분의 설교를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 너 하나님 섬긴다며? 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의 신앙생활이 있냐? 이분이 일평생 목청껏 자기 삶 속에 90평생 가까이 늘 마지막 설교도 그거였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쓰십시오. 조금 있으면 주님 만납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 만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거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님과 연합된 깊은 교제. 주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 바른 관계. 이것 속에 여러분의 성장이 있습니다. 깊은 관계. 여러분, 부부간에도 깊은 관계가 있잖아. 서로 닮잖아. 서로 영향을 주잖아. 서로 사랑하는 그게 오잖아. 눈빛만 봐도 알잖아. 하물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주님과의 깊은 관계. 이거 없으면 여러분 성장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최 목사의 얘기로 그냥 듣고 말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실패한 자리에 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끓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내가 깊은 관계에 있는지를 내 영혼 속에 직시하면서 물어보면서 주님 앞에 선다고 하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